갈등을 만난다 또는 불평과 불만을 한다. 그 자체가 한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갈등을 한다, 불평, 불만이 생겼다. 이 자체가 그 사람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 상황이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또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갈등, 불편, 불만 이전에 내게 지금 한계가 왔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렘넌트 7명은 이 한계가 왔을 때 넘어선 건 물론이고요, 괜찮았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자꾸 포장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되셔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법이 되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올 때 자세히 보면 잘 몰라서 그 생기는 동기에 의하여 올 수 있어요. 잘 몰라서. 근데 이제 무지로 말미암은 동기가, 그죠? 그 사람을 이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을 체험해 버리면 내가 배운 게 많지 않아도 또 경험한 게 많지 않아도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여정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잘 몰라도 이기게 됩니다. 무엇이 이해되었으면요? 복음이 이해되었으면. 근데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배움도 짧아. 거기다 경험도 없어. 실력도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도 이상하지만 삶도 이상해요. 그게 계속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누군가 갈등이 있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 무언가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 이 불만이 쌓여 있다. 그럼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계를 만난 거예요. 렘넌트 7명은 이게 상관없었다니까요. 지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일이 지나가는 것으로 안 되어지는 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고요. 지나가는 거. 근데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고 밟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맞고 안 맞고 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렘넌트 7명은 이 한계가 없었어요. 와도요, 상관이 없었어요. 이 한계가 올 때 내가 해야 될 갱신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평생 그 수준으로 살다가 갑니다. 평생. 그 수준이면 괜찮죠. 이 속에 계속 잡히잖아요. 계속 손해돼요. 여러분 복음 안 누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는 만큼 손해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갱신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부분이 완전히 미션으로 붙잡아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길 4과죠. 제목이 뭐냐? 교재의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영적인 운명, 삶의 운명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이미 다 가졌다라는 것이 실제로 누려집니다. 근데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계속 뭔가 불안해요. 공부해도 불안하고요,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요. 자리가 높아지고 직책이 높아져도 불안해요. 불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 속에서 계속 사니까 어떻습니까? 상처가 와요, 상처가. 이 상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상처가 계속 쌓이면서 이 상처로 말미암은 경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삐딱한 거죠. 그냥 지나가는 일인데 엄청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삐딱한 눈으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말하고 모든 걸 행동하니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운명을 결정해 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재에 보면 또 확인하지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계속 이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떤 선생님이 뭐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아주 교양도 있고요, 배움도 있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저는 기독교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주장이 뭐냐? 아이들은 선합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거 얘기해 주지 그랬어. 우리 예빈이가 컵 깼을 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커튼 뒤에 숨고 누가 그랬냐고 질문을 들었을 때 손가락을 올렸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선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얘기해 주지.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 안에서 착하면 착한 거예요? 우리 정도익 성도님 얼마나 착하십니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김명희 성도님, 정도익 성도님이 여기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제가요 막 위로뿐만 아니라 막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막 넘쳐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착해요. 근데 저 착한 분이 해적선 안에서 착하면 그게 착한 거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해적선 안에 있으면 착한 거냐고요. 그거 얘기해 주지. 저 같았으면 그 말 들었을 때 그거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성악설이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돈이 두려워서 아둥바둥 살아요. 빚 지고 빚 갚고 이게 잘 될까 저게 잘 될까 돈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돈을. 그러니까 헌금은 아예 못해. 돈이 두려워서. 왠지 아십니까? 복음이 완전히 이해 안 됐고, 두 번째 경제가 뭔지 이해가 안 돼서 오는 동기로 말미암아 잡힌 거예요. 지금 자기 삶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일단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제가 이해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요즘 경제에 관한 거를 계속 보는데 보면 볼수록 야, 나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네.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삼시세끼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부자들이 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는 동기가 얼마나 강하냐? 가난한 사람은요, 뭐부터 하냐? 사치부터 한대요. 부자는 마지막에 하는 게 사치래요. 그러니까 그 단어부터가 저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돈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은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수준이 달라. 우리가 복음 하지만 모르는 건 인정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 경제를 이해해야 돼요. 요즘 그 사람들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 벌이보다 더 써. 헌금은 뭐 아예 전도사도 헌금 안 하는데 뭐 아예 헌금 안 하고 카드로 계속 긁어.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거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야, 제가 전도사도 아직 안 됐어. 신학생이야. 빚이 3천만이에요. 빚이 3천만 원. 뭐 하다 그랬는데? 사업하다 그랬대. 무슨 사업했는데? 치킨 사업하다 그랬대. 아, 그래, 사업하다. 근데 너 사업보다 노는데 많이 나가지 않냐대. 그렇대. 그러면 다 얘기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몸부림쳤었던 거죠. 이해는 해요. 그런데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냥 이거 하면은 돈이 될 것 같았던 거야. 그게 실수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하냐면 다른 거 많은 거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자체를 통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부자는 그러면 경제 통제하는 것 같습니까? 부자는 가질수록 걱정이 많아요. 왜? 잃을까 봐. 적어질까 봐. 우리는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가진 것이 없으나 가진 것이 많으나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사람 두려워해, 돈 두려워해, 사건 두려워해. 그럼 사람들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그냥 안 돼요. 사건이 생겨야 기도가 된다니까.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어? 그럼 꼭 사건이 생겨야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이게 내 안에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생명 누리는 기도가 진짜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야 다스립니다. 사람도, 사건도, 경제도, 인생 모든 망가진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도록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회복이 된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도 다스릴 수 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다고요. 진짜예요. 도망간 사람은 나타날지어다. 나타난다니까. 숨은 사람은 드러날지어다. 나타난다니까. 실수한 사람은 무릎 꿇을지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요. 모든 회복의 이름 예수 이름. 모든 질병과 모든 흑암을 꺾고 치유할 이름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지금 사용하세요. 막 병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막 병적으로 사용하는 분들 많잖아요. 못 견뎌가지고 사용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경찰도 이상한 경찰들 많잖아요. 그 이상한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에도 시민들은 반응하고 멈춥니다. 그죠? 여러분이 천국 경찰이에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에게 호루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모든 걸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모든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들으면 졸잖아. 별 감동도 없고. 근데 현장은요, 한 번도 못 들어서 힘들어해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모든 걸 다스릴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속고 원죄가 생기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사탄, 근본 문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드러난 문제, 인생에 막 내게 부딪혀오는 문제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는 뭡니까? 인간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는 거예요. 복음은요, 인간이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열심이에요, 열심.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으로 절대 해결 못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윤리죠. 거기 써 있지만 여기에서 윤리를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께로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운명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에서
이 윤리를 지키려고 사람들은 막 열심히 살아요. 이 윤리가 뭐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common sense. 근데 이 상식이요, 사는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상식이 달라요. 그래서 상식도 기준이 되지 않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고 내려오다가 말실수를 했죠. 이 XX 허락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리겠는데 이런 거죠. 이런 말이 딱 녹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딱 그 성명을 냈는데 다시 들어봐라. 뭐 이미 녹음돼서 나간데 뭘 다시 들어. 딱 듣고 저는 딱 그 사람의 체질이 생각나더라고. 이 사람이 옛날에 뭐 했지? 검사 출신 때 하던 말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하던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 가끔 여러분 지금 숨어서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치매 걸려서 뭐 병원에 누워 있어서 마취 주사 맞아줄 때 다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숨어서 하던 거 다 나온다고. 에?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마취 주사 맞았는데 갑자기 세상은 요지경 이러면 그렇게 금요 기도회 때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이옥화 장로님 입에서 세상은 요지경 이러면 다 들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교회에서 메시지 전하고 했는데 주사 맞고 누웠는데 이 새끼 저 새끼 막 교역자가 막 입에서 막 마취 맞고 막 이 새끼 저 새끼야 평상시에 뭐 했는지가 나온다니까. 그냥 여러분 이건요 진짜예요. 숨어 있다가 어느 날 툭 나와요. 그리고 이건 달라요. 수준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걸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살아도 내 신념으로 살아도 구원 못 얻습니다. 절대 못 얻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일부 다처제가 코란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막 만드는 거야. 이 나라 저 나라 아내 만들어서 그냥 막 애기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상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안 맞지만 상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선행. 참 이게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선행은 좋은 건데 여기에서 선행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망하는 운명에 빠졌습니다. 언제 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망했는데 삶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선행을 해도. 여러분 이 선행은 좋은 거지요. 좋은 거지요.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 봤습니까? 전 못 봤어요. 착하게 정직하게 살수록 억울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 하나님 떠난 게 자기인 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운명 사주팔자에서 몸부림치는 행위인지도 모르고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요 영원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평생 지옥과 같이 막 고통하며 살았는데 영원해 지옥이. 죽어서. 이 지옥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듯이 사탄을 가두는 것이 지옥인데 그 사탄의 자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운명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봅니까? 얼마나 이 힘든 삶을 살다가 끝납니까? 뒤로 넘어가시면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 사탄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로마서 5장 8절,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요, 운명이 바뀌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이 안 되는 것을 아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는 걸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걸 아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창세기 1장 27절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영적인 힘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치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심이 들었잖아요. 수치심. 그건 내가 실수했거나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실수구나라는 게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실수라고 하는 것과 내 행동이 실수했구나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언약, 그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감이, 자존감이요 완전히 착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을수록 열등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있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맨날 스스로 뭔가 피해당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변화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진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실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수치심이거든요.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의 은혜예요. 여기에 감격하고 여기에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게 하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감격을 계속 누리는 기도가 생명을 누리는 기도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 생명과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자립된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근데 이게 안 누려지는 사람이 기도하면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문제 해결이에요. 종교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소원 성취예요. 종교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 아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이 질문 계속 하셔야 돼요. 복음도 알았지. 기도가 뭔지도 알았지. 근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나는 왜 제자를 못 만날까요? 왜 나는 안 될까요? 안 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지 않고 동기를 만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나오죠?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믿는 분들 중에 전에 구술해야 됐던 분들, 고사 지냈던 분들, 점치고 제사 지냈던 분들 있지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와버린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다가 운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제사하고요. 이걸 해도 안 되니까 교회까지 왔어. 근데 교회 와서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질병이 와요. 그냥 질병이 아니라 불치병이 와요. 불치병 정도가 아니라 난치병이 와. 의사가 알고 병도 제조해 주는데 안 나아. 먹어도 안 나와. 주사 맞아도 안 나와.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위로한답시고 술 마시고 술 갖고 안 되니까 막 점점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도박, 마약 계속 가는 거죠. 끝도 없어요. 타락은. 죽으면 끝이 납니까? 죽으면 타락의 본질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운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뤄 주신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내가 이랬었구나. 그래 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내가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영접하면 되는 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영접은 무조건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짓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안 부딪혀오는데 막 영접해 일단 영접해. 아니에요. 영접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 떠나서 의미 없는 것들이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된 건 근본 문제구나. 그걸 해결하신 분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한테 영접을 권해야지. 칼이라도 뺐으면 무라도 빼내야 된다. 어디서 이상한 막 도전 의식들은 있어가지고 오늘 만났으면 끝장을 봐야 된다. 일단 영접시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중한 것의 가치를 계속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절대 상실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가치 없이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라는 이미지가 우리의 서툰 복음이해와 서툰 전도로 인해서 교회라는 이미지와 복음이라는 이미지와 예수라는 이미지가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안 그렇잖아요. 그 상실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데 우리 때문에 이미지가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제부터 정확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짓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려야 돼요. 아, 내 드러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문제구나. 이 근본 문제를 세상에 어떤 걸로도 해결 못하는데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구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내 인생 절대 불가능이었던 내 인생, 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치 없는 내 인생, 배워도 가져도 희망이 없던 내 인생,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인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거듭나다라는 뜻이 뭐냐면 위에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세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태어난 자. 안 믿잖아요. 하늘에서 태어난 자라니까요. 에? 하늘에서 태어난 자. 아래에서 깨어난 자가 보다 하늘에서 태어난 자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나의 존재가 확인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 눈에 문제로 안 보여야 돼요. 뭘로 보여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사람과 이 일들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지? 말씀이 뭐였지? 말씀이 어디로 가지? 그거 말고는 전부 부질없습니다. 그거 말고 하는 모든 건 시간 낭비예요. 허송세월 하기 싫다면서요. 복음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려지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는 거예요. 그걸 계속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영접이 뭔지 이 영접을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삶 중에 오늘을, 지금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속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한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한시키거든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제한시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 프로필 사진에 우리 예솔이가 렘넌트 대회 1강 쓰고 자기가 봤을 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 꼰대. 얘가 꼰대라는 게 뭔지 알고 썼을까? 그리고 뭐 실수 이렇게 쫙 써놨어요. 너무 6살짜리가 글씨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걸 따라 그린다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리다가 이제 지친 거지. 지치고 나서 그린 게 뭐예요? 칠판 그리고 류 목사님 그렸는데 류 목사님
이마에 주름이 5개 있고 오른쪽에 왼쪽에 분필 뭐 마이크 들고 있고 다리가 짝짝이야. 왜 짝짝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짝짝이. 어쨌든 저는 그거 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작품이. 그거 계속 묵상합니다. 그거 보면서 그래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 꼰대라고 했지. 꼰대. 만약에 제 딸들이 저보고 꼰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꼰대 되지 마시고 영적 세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억압하지 말래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세요. 이게 1번이고 결론 1번이고 결론 2번.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제사하거나 점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이 의식들 있잖아요. 이것들 다 버리세요. 제사, 점, 뭐 부적 등 이거를 우리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3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저런 갈등과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고 누려지지 않음으로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제나 이런 부분에 무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올 때 여러분이 무한한 하나님의 힘 이걸 누리셔야 돼요. 무한한 힘. 그래서 반드시 이 무한한 힘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 영적 세계 누리는 기도 3가지가 뭡니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아침에 눈 떴을 때, 낮에 활동할 때, 밤에 마무리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계속 나오고 있죠. 아침에는 뭘로만 기도하라고요? 성삼위 하나님만 찾으라고요. 낮에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라고요. 의미를. 밤에는요. 하나님의 답을 찾으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 3가지 기도가 정시기도고 무시기도고 집중기도입니다. 이 3가지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힘을 주시는데 삶에 3가지 힘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힘 3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진짜 참된 능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감사가 되어지셔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힘을 누리면 반드시 이 삶을 통해서 증거가 오죠. 어떤 증거가 옵니까? 오직이라는 증거가 옵니다. only, unique, 유일성, 그다음에 recreation, 재창조.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제 이 비밀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무한한 힘을 누리는 이 세 가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내게 확인이 돼야 돼요. 누림이 돼야 돼요. 누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는 내 거다.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전도자들, 사역자들 모두 이걸 찾아 누리셔야 내게 오는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괜찮고 상관없어지는 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릇이 갖춰지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것을 부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과부터 4과까지 가는데 1과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 즉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 이 중직자들과 전도자들과 그리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하셨죠. 그걸 누리는 자에게 누굴 붙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자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신다고요. 이 예비된 자를 붙이시면서 예비된 자와 함께 사건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비된 곳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실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제자가 발견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비된 자는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지역과 치유 사역과 제자가 발견되는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이제 집중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들로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힘을 계속 누리고 전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때 구원의 길 교재를 가지고 1과부터 4과까지 말씀을 주신 것을 심부름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1과부터 4과까지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짜 전도운동을 두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정리가 되시고 또 누려지시기를 바라고, 현장에 이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1과부터 4과까지 뭘 전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정리가 되어지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메시지 나왔던 것들이 녹화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노트로 다 해놨기 때문에 진짜 전도 운동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다시 묵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전도 운동의 가장 핵심이었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불신자에게 또 새신자에게 또 하나님 사명자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까지 또 메시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가슴속에 담긴 전도자 한 명이 나오게 하시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운동이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서원하는 하나님 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지금 사랑하셨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하고 찾아내게 하셔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 전도 운동하다가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면류관을 이 땅에서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 운동을 두고 하나님 마음을 회복한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